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읽고 그리스도인과 맹세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청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맹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라도 신뢰할 수 있는 참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맹세를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걸 단순히 맹세를 해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을 말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보면 저 사람은 말에 신뢰가 가는 사람, 삶이 바른 사람이라는 이런 정말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맹세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피조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보다는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하고 피조물을 가지고 맹세했을 경우에는 지키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이건 구약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장르의 유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피조물로 맹세하고 그 맹세를 어겨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맹세가 남용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저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몇 주 되기는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33절부터 읽었고 33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로 32절의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 그 앞에 또 기록된 말씀이 21절로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지켜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주제가 굉장히 큽니까? 좀 작습니까? 큰 주제죠. 큰 주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큰 주제를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맹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율법,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 비교해 보면 맹세에 관한 교훈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끌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주님은 그런 크고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시다가 사람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그리스도인과 율법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못지않게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맹세한 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 만일 거짓 맹세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을 가지고 하늘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자기 머리로 맹세했으니 나는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허물은 없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그들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헛된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삶을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드러내는 꼴이요. 누가 그 거짓말장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게 되어 거짓말장이들이 전하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복음에 해를 끼치는 복음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중요한 교훈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아주 무겁고도 중요한 교훈과 지금 나란히 주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맹세 혹은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러면은요, 이런 교훈을 어려서부터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서구 사회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 맹세와 거짓말에 관한 것과 바로 그 위에는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는 건 그건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니 논의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천하에 몹쓸 사람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인을 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거짓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죄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참 복음을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그 원리에 비추어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을, 선한 복음을 정말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바르게 했으면 꼭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실은 항상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의식, 곧 내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에 비추어서 그에 합당한 말과 그에 합당한 행실을 하여야 한다. 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1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이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는 다른 말로 지금 바꾸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삶의 방식과 원리가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닮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복음이 더 존귀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맹세에 관한 교훈을 요약하신 것인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맹세를, 성경에 기록된 맹세의 말씀 중에 자기들이 오해하여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이 부분을 그렇게 아더 핑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맹세에 가르치는 말씀들은 이런 것들이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성도들이 언급할 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망령되이, 이 망령되다라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헛되이입니다. 헛되이, 거짓되이, 속이 텅 비게 의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맹세할 때는 무엇으로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도 두려움으로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려면 진실한 것만을 맹세해야 되고, 한 번 맹세한 것은 깨트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맹세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5편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이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라올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쭉 그 조건을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맹세와 서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로울지라도, 이 말은 자기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4절로 3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34절로 3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되지만 하늘로 맹세를 했으니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다. 그 다음 땅으로도 말라. 땅으로 맹세했으니까 나는 못 지켜도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는 맹세했으니 지키지 못해도 큰 죄는 아니다. 말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죠.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하늘을 걸고 맹세했고 땅으로 맹세했고 예루살렘과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잘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피조물로 맹세를 했으니 지키지 못해도 죄는 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자신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편법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맹세에 대한 바른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던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럴 바에는 그런 헛된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거짓이 난무하는 불신의 사회에서 자신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인 것을 증거하려고 맹세를 했는데 피조물로 맹세를 해놓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고 지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헛되이 맹세하고 피조물로 맹세했으니 안 지켜도 죄가 안 된다. 나를 믿어달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결국 그런 행동은 나는 못 믿을 사람이라는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사회예요. 본래 하나님은 거짓 없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거짓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맹세가 많은 세상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사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말하는 이유, 진리를 거스려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비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처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 창세기 3장에 보면 유혹을 하죠.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장인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인색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이상한 하나님으로 지금 사단 마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또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로 대답을 했어요. 너희는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꿨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자 사단이 다시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고,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선악과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확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인데 사단 마귀는 죽으면 끝이지 누가 죽어본 사람이 있어? 이런 거짓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 허망한 소리로 거짓말로 여기게 만들고, 죽은 다음에 문제까지 언제 신경을 쓰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한번 뜻한 바를 다 이루도록 살아가야지. 오직 세상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오늘날의 전술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구속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웠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그 다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 다른데 요한복음에 보면 맹세를 허락하셨어요. 다른 복음서들 보면. 그래서 예수님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맹세가 해서는 안 되고 죄라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맹세하게 하노니 말하라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 보면 맹세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맹세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맹세입니까?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맹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이렇게 맹세를 하며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6장 1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간에 바뀌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문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되 자기 유익을 위한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피조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 맹세했으니 지키지 못해도 죄가 안 된다는 이 모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맹세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마태복음 뒷부분인 후반부 23장 16절로 22절에서 이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금으로 맹세하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이에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해서는 지켜야 된다. 예물로 맹세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소경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그러니 제단으로 맹세하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다, 그 말입니다. 제단 위의 제물은 제단 때문에 거룩함을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죠. 21절 보면 또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 곧 하나님으로 더불어 맹세하는 것이니 똑같다, 그 말이죠.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로다. 하늘로 맹세했으니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아니냐.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성전이나 제단이나 제물이나 금이나 무엇으로 맹세를 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는 맹세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했고 제단으로 했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게 아니고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한 거 아니니 내 맹세를 지키지 못해도 상관없다. 이건 맹세를 해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맹세를 뭐하러 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죠. 이런 맹세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맹세를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죠. 이런 잘못된 맹세는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의 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니요 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맹세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말은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맹세나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맹세이고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는 이유는 지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려는 태도예요. 주님은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라는 게 맹세인데 거짓말로 그런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농담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놀이를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복된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우리 김진성 집사님은 교회에서 맹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언제 했냐면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 일원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 세례를 줄 때 묻는 문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허락하느뇨? 이렇게 물을 때 세례받은 사람 모두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맹세이고 이게 서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또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세례자는 아이에게 묻습니까? 부모에게 묻습니까? 부모에게 묻죠. 유아 세례를 줄 때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후사를 허락하신 줄 알고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가정의 아이들 난지 8일 된 자들에게 할례를 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언약 백성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하여 구약시대는 할례를 주었는데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의미는 신약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부모에게 문답을 하면서 세 번째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에게 경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로 진력하며 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깨닫고 속히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종교의 도리를 가르치고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네라고 약속을 받고 아이들에게 다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와서 유아 세례 주세요. 그리고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자기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아이를 위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맹세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원의 도리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원한다면 유아 세례를 아이에게 준 부모,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그 부모는 우리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 줄 믿고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날마다 가정에서 이 아이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리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주장하사 속히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서 회심하고 예수님 믿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맹세하죠. 남편과 아내로서 대의와 정절을 지키고 평생
함께 살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하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식도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혼배 성사라고 해서 그것도 성례 하나로 넣었지만 성경의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약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그게 온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인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럴 때 강도사 안수를 받고 그럴 때도 다 맹세를 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은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오직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으며 이것을 받고 순종하기로 맹세하느뇨? 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를 떠들어보지도 않고 이 원리를 따라서 목회하거나 설교를 하지 않고 집어던진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맹세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단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그렇게 말하고 7 항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핵심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합당한 맹세는 예배의 요소이다. 이것은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맹세하는 것에 대해 진위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맹세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임직을 받고 결혼을 할 때 또 법정에 가서 맹세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2항 하나님의 이름만 사람들에 의해서 맹세해야 될 이름이다. 이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 다음 나중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보시고요. 3항 무슨 맹세를 하든지 그것이 엄숙한 행위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라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공언하지 말아야 된다. 제4항 맹세는 애매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고 명백한 말로 해야 된다. 맹세가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한 때에는 맹세한 자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5항 서원도 같은 방식으로 서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을 할 때에도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6항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 서원이 연락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의 양심으로 해야 한다. 7항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되고 또 그 말씀에 명령된 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이나 그 서원을 이행함에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능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 안에서 서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주님이시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있는데 666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 그 말이죠. 이건 7인 하나님의 수에 하나가 모자라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사단의 표가 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장애의 표.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믿는 자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다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삶의 중심에 진리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거짓을 말해서도 안 되고 헛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되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집안에 먹칠을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죠. 사람 사이에서도 가족과 아버지의 이름을 중요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참 말도 바르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참 진중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우리가 가족들에게든지 친구들에게든지 직장과 회사에서도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물으면 사실대로 말하라 그 말이죠. 사실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례, 입교 또는 결혼식이나 법정을 제어하고는 굳이 맹세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하시오,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에 대해서만.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맹세하고 또 서원을 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맹세가 없어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법과 불의와 거짓에서 건져내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법과 불의와 거짓을 청산하고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것만을 말해야 되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헛맹세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거짓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이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붙들고 나가야 될 원리인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거짓에서 구원함을 받아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받은 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진리를 말하고 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높여지고 광포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이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늘 증거하는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며 정말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